초대교회에서도 신자들 간의 싸움이 있었고 오늘의 교회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왜 싸움이 일어나는지 야고보 사도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따르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 하는 거예요. 즉,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믿는 자들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끔 하는데, 그러한 자들의 마음속에 교만을 집어넣어 주어서 내가 제일 잘나고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교원에서 싸움을 하는데 교묘하게 싸움을 하죠.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워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싸우라고 성경이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준 것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한다고요? 싸움하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사용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재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잖아요. 또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생각이나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서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다고요?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율법을 만드신 분이 없고 율법을 명령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어서 재판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서 하와에게 꼬신 내용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며 복을 받는 통로이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절대 이웃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계획을 멋지게 잘 세웠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요? 대주제여. 하나님을 대주제여.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뜻으로 뜻 안에서 해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교회에 능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믿음은 의지로 하는 것이다. 생활 습관이다. 생활 습관이라니까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에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세수를 반드시 할 거야 라고 이를 악물고 밤에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서 양치질하고 세수하는 것, 뭐라고 그래요? 생활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의지적으로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습관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습관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서 습관이 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며 자동적으로 어디를 향하여 가요? 화장실부터 가잖아요. 눈 비비면서 앞이 안 보여도 더듬더듬하며 화장실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하듯이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 때가 되었구나. 그럼 어딜 가야 된다고요? 교회를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예, 그만 나에게로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러니 내일 염려를 하기 위해서는 내일 아침에 눈이 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이 떠지게 되면 내일 일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책임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다 하게 되면 오늘 밤에 예수님이 와도 걱정이 있다, 없다?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게 되면 오늘 밤에 예수님이 와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고백은 잘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살아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예,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해야 돼요? 아니요 해야 돼요? 예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만 하고 뺀질거리는 자식을 보게 되면 미워요, 안 미워요? 아주 밉잖아요. 얘는 이렇게 뺀질대는지 모르겠어. 아멘 하시면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지금 행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뭐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알면서 지은 죄가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팰 때에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짓을 했어. 누구를 더 패요? 큰 놈을 더 패잖아요. 패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형이 되어서 알면서도 이래? 하면서 더 패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알면서 범죄를 하시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더 큰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면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자리로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엄마가 시키는 것을 잘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착한 아이, 말 잘 듣는 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성년이 되어서도 엄마가 시키는 것만 하게 되면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조금 띨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이 값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나이가 되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할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와 같은 상태를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그래요. 충성. 알고서 순종하는 그 단계. 그 단계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충성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순종의 자리에 머무를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 충성의 자리에 머무르실 거예요. 충성의 자리에 머무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시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 충성의 자리로 나오셔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면 참 잘했다고 도장을 찍고 박수를 쳐줘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면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가지셔야 성숙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믿음을 가진 것이 된단 말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서 자발적인 순종, 충성의 자리에 서서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단 말입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자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한단 말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자, 신명기 28장 가게 되면 신명기 2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고가 뭘까요? 보고가 뭐예요? 보물 창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신다니까. 어떻게 하면 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2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순종하시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 창고,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주신다고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올해 이 복을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 충성하는 자리에 서서 이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